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봄비도 내리고 춘문도 지나고 목련꽃도 피고 벚꽃도 피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임에 새향들이 한 명, 두 명 오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말씀의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서 한 선배님이 회식을 이렇게 같이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핸드폰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택시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침에 여러 번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핸드폰에는 이제 카드 몇 장도 있어가지고 얼른 이제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 PPT에 나온 것처럼 아주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며 핸드폰 배터리도 이렇게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또 택시 기사들이 뭐하러 핸드폰을 돌려주겠냐며 애꿎은 이렇게 기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그래갖고 저하고 다른 직원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만 더 우리들이 해보자 하고 전화를 했는데 택시 기사가 딱 받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잠자다가 이제서 나와서 이제 운행을 시작했는데 구삭지에 떨어진 그 핸드폰 소리를 간신히 듣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배터리도 보니까 딱 2, 3% 이제 딱 죽기 직전 아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직원 선배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그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이제 커피를 사준다 했는데 같은 이제 그 직장인데 우리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전 직원에게 커피를 다 쏴버린 거 이렇게. 이렇게 한 1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만나는 사람마다 핸드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조심해라. 특히 술 먹고 나서 조심해라 하면서 또 제가 옆에 있으면 저를 소개하면서 착한 직원이다. 훌륭한 직원이다. 이렇게. 저는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핸드폰만 찾아줘도 이렇게 고맙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과연 저는 이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핸드폰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생명을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격적으로 열렬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모른 척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회개의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힘써서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새롭게 사도들과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전도의 열정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첫 번째 핍박이자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핍박과 시련을 이겨냈습니까? 첫째로 그들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복음신앙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종교 주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숫자가 3,000명이었고 또 4장 4절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날로 믿는 숫자가 늘어가자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6,000명 정도인데 지금 짧은 순간에 몇천 명이 되었어요? 아까 3,000명, 4,000명, 7,000명. 그 짧은 순간에 7,000명이 되는데 또 한 달, 두 달 되면 어떻겠어요? 10,000명, 20,0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위협을 받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한 가운데 종교재판을 열었습니다. 당시 종교재판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아주 무섭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혹시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재판 받아보시죠? 재판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십 명이 둘러싸서 이렇게 몰아붙이면 벌벌 떨려서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혹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변명하듯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덜덜 떨던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증거하면서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팩트 공격을 하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무엇인지 아시죠? 머릿돌은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처음 넘는 이렇게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머릿돌은 이렇게 그 기념일이나 이렇게 기공일이나 중공일을 덕어서 이렇게 건물 외벽에 붙이기도 하고 현관 잘 보이는 곳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센터 기초석이 있는가 머릿돌이 있는가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따로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 돌을 버리는 것처럼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으실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건축을 해 나간다고 하십니다. 베드로 자신도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지금 베드로는 이제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2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면 좋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There is no other name except Jesus.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기독교 복음신앙을 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You are the Christ.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예수님만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전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견고한 무기요 방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상대주의와 종교다운주의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여럿이 있고 각자 자기 소결에 오른 대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데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면 기독교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자력구원, 이게 자기가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그 하늘을 감동시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불교는, 저도 원래 불교를 더 좋아했거든요. 불교를 더 좋아해서 108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불교로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욕망을 제거해서 열반의 상태에 오르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그 자기의 노력으로 공덕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기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하는데, 또 이슬람교도 그러고 다른 종교들도 다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수동 계단을 무릎을 꿇고 수없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루터가 올라왔던 계단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단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무릎이 까지고 무릎에서 이렇게 피가 나고 이렇게 흘러내겠죠. 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죄의식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채찍으로 이제 사정없이 자신의 몸을 때려서라도 죄의식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근데 채찍을 때린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다른 종교와 다른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종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고 머리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20대부터 이렇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몇 개씩을 하며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알파고에 이어서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챗 GPT. 유튜브 보면은 챗 GPT가 엄청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챗 GPT라는 이름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벌써 구독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구독자 1억 명이 넘고 미국 로스쿨 시험도 합격을 하고 또 논문도 이렇게 써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쓰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이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복음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이렇게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렇게 선교사님 비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4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 급성 맹장염에 걸렸는데 이렇게 수술했는데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묘비 상단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 와,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생명을,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친다는 걸 묘비의 명으로 써놨습니다. 참 저는 이거 들을 때 좀 회개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할까 했더니 우리 사랑 목자님이 가장 이렇게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렇게 또 아름답고 해서 이렇게 사랑 목자님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예.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눈앞을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무엇이 24살이면 이렇게 좀 젊은 나이잖아요. 꽃다운 이렇게 처녀로 하여금 이국 땅에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게 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둡고 내면 문제가 심각하던 양들이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 이름을 듣고 천사처럼 얼굴이 밝아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간이라도 이렇게 빼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임을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유혹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물질적인 가치관과 상대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There is no other name except Jesus 라는 절대적인 복음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초대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신앙이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8절 보면 중보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또 협박하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도들이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석방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요,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협박과 해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위험과 처벌이 행해질지 익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들의 핍박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고생스럽지 않고 더 편할 것인가?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무서운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로 복음신앙을 넘어 순교신앙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졸 칼빈의 인생 좌우명은 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존해서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신앙적인 삶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하나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의 음성도 들었고 그의 손에 못자국 난 흔적도 또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들 각자에게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연한 사실들은 자신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우화에 보면 그 어떤 일바사가 이렇게 예수님 그 임금님 머리를 자르는데 임금님 귀가 어떤 귀입니까? 당나귀 귀인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절대로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겁을 주었지만 이 이발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입이 이렇게 간지럽고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들 이해가 되신가요? 그렇죠. 뭐 사실 알면 말하지 않으면 이 입이 너무 간지럽고 병이 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그 속에 이렇게 대고 외쳤습니다. 임금님께는 당나귀귀다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면 이렇게 잡히니까 땅속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죄의 소욕에 시달리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힘있고 은혜가 넘치고 스피드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일어난, 그리고 양들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직접 체험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 치료제가 발명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기를 쓰고 알려서라도 그 약을 써서 낫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암 치료제보다 더 귀하고 혁신적인 것입니다. 암 치료제는 암에 걸린 사람에게만 필요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거지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도 말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경 거지처럼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요,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 나의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2023년도 캠퍼스 양들에게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석방이 된 것만으로 기뻐하고 멀리 조용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말씀을 근거로 세상 군왕들이 다 화살을 경영한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먼저 핍박을 감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역경의 순간을 돌파하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1절 보면 갑자기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비결은 소극적으로 피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핍박을 능히 이기고 이전보다 더 왕성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의 때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시련은 결코 복음 역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흥의 불길을 더 뜨겁게 하는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은 교회에 불어닥친 첫 번째 핍박을 절대 복음 신앙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크고 작은 희롱과 아픔과 핍박의 세력들이 있지만 이 복음 신앙과 기도와 전도로 무장하여 어려움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2023년에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은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렇게 유일한 이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대 이런 복음 신앙과 또 기도와 또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변화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